샬롬.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사순절 8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말하게 하소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로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은 바세바와의 죄의 수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왕이여, 양이 심이 많은 부자에게 행인이 왔나이다.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아꼈지요. 그래서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였나이다. 그러자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도다 하고 말이죠. 다윗은 그 범인이 자기인 줄 몰랐던 걸까요? 아마도 몰랐겠지요. 죄인들은 죄를 짓고도 자기의 죄를 모르기가 일쑤입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나단은 다윗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가인과 아간의 죄와 같이 인간의 관계가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단의 비유와 책망은 다윗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 단론하자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작될 만한 어떤 핑계나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누설했느냐고 누구를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세리가 말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즉시 회개합니다. 그때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처형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변명이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혼날 때도 어머니 품에 달려들어 혼이 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품 안에서 징계를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징계는 진정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내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은혜 받는 기회로 삼습니다. 죄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죄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만 죄의 열매는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면서도 죄를 힘써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왕의 건강을 염려해 원로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윗은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묻지요. 어찌하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고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자신이 어찌하겠느냐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죽은 아이에 대해 지나치게 미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느끼고 있으니 그 아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추스르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 속은 속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요. 자식을 보내도 내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평생 가슴에 묻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사는 것만이 길이겠지요. 하나님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다윗이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이란 귀한 자녀를 새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샬롬이란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평강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지나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지요.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었겠지만 지난달 무슨 걱정을 했는지, 작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별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오늘 이 순간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성도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